안 냈는데.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들 회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드리시기에 합당한 심령 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버지 지켜보아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아버지 그 은혜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시는 아버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에게 아버지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구원받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구원받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의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누가 의롭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취약하고 더러운 사단 세력들 아버지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보살핌과 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에서 싸우게 하시고 또 믿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지친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옵시고 이제 그 심령과 육체를 만지시고 이제 하나님 찢긴 곳을 이제 다시 아물게 하시고 또 그 상처난 데를 꿰매시며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부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우리 안에 회개가 있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올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막힌 길이 뚫어지고 또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하나 이제 그 길 가운데에서 정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며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원근각처에서 주의 마음과 말씀과 주의 사랑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침상에 계신 우리 주절 권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영은 떠나 있으나 몸은 떠나 있으나 마음이 하나요 영이 하나요 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교동문 4편입니다. 교동문 4장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손으로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운명과 들진 생명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성가 434장입니다. 권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주일날 또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건강이 없다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없지만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험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여러 나라들이 이 나라를 아버지 괴롭히는 중에 있고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더욱더 아버지 이 나라를 괴롭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아버지 이 위정자들이 잘못된 모든 것들 아버지 욕심으로 가득 차고 권력을 남용해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 많은 아버지 피해를 입히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습성들은 뿌리를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자신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대 대통령들은 다 아버지 형무소에 가 있고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판결을 내려야 된 그런 법관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죄를 짓고도 아버지 태어나게 아버지 그것을 발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아버지 생각들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래서 이 나라가 세계만방에 주님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에 수출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고 한 심령 다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2019년도 아버지 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 한 해를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다짐했지만 또 이렇게 아버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해 주셔서 늘 차고 넘치는 은혜가 각 심령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면 저희들은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이끌어가며 이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를 아버지 만방에 떨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각 심령 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아버지 세계를 무대 삼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정말 꿈들이 아버지 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사님 아버지 병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영혼을 이제 불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입성시켜 주시고 아버지 나라 가서 편히 주님 우편에서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루 더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하나님 가족과의 아버지 잠깐의 이별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주시고 편히 아버지 눈 감고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형제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셔 다 주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어머니가 천국 가심으로 인해서 정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증가할 때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귀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아버지 심령 깊은 곳에 박혀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순대국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넓은 사랑 항상
들으셨습니다. 김복희 목사님, 신별이, 이사무엘, 이하람, 이해람, 심희연, 신다니엘 들으셨습니다. 건축헌금 들으셨습니다. 이하람, 이사무엘 들으셨고, 신별이, 신다니엘, 신별이 조현희 집사님, 이해람 들으셨습니다. 감사한 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유축절 권사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에 입성하는 모든 길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 모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신재길 조현희 집사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취하시고 또 이 영혼을 통하여서 이 가정을 복주시고 또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온전히 거듭나는 은혜 주옵소서. 김복희 집사님,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셔서 새롭게 거듭나시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안에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금 또 조동수 집사님, 유축절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구역헌금 드리셨고요. 주일헌금 박명자 권사님, 신정인 집사님, 또 김복희 집사님 드리셨고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권세를 주시고 또 이제 그 나라에 이제 인도하시고 들어가는 구원의 길을 이제 열어놓으셨사오니 우리 모두 다 이제 그 길로 예수님만 따라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삶을 또 이제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찾고 또 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더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자녀들과 이제 그 자손들을 붙잡으시고 세계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중심을 받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동안 좀 오랫동안 못 볼 줄 알았는데 우리 신년 벌써 올라왔어요. 잘 이사하셨는지 반갑습니다. 네, 뭐 이제 방학이 이제 끝나가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또 이제 또 아직도 남아 있고 그런 학생들도 있고 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큰 난관과 환난 없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일을 돌아볼 수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의 과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장 가운데 이르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우리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향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같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네. 법궤를 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왕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또 그리고 그 다윗을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은 아니었죠. 그래서 주변에서 때때로 치고 또 받고 또 그리고 업신여기고 또 가끔씩은 와서 낙탈해 가기도 하고 또 그리고 노략질도 해가는 그런 아주 약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통일왕국을 만들어 가시고 또 그리고 번성케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변에서 그런 함부로 보던 나라들이 와서 그 민족들이 조공을 바치고 타친하고 또 이렇게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이제 1절 말씀과 같이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이런 평안의 때가 이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때가 이럴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궁을 자기는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전을 싣고자 그 마음을 세우고 또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와 나누고 또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의 계획을 막으시죠. 그러시면서 새로운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는 짓지는 않으시지만 나중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시고 또 그리고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축복하시고 또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이라. 이런 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여호와께 얕죽고 구하는 이런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또 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듣고 또 그 뜻을 이루는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그가 마음에 두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또 힘들죠.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친구들과 간의 관계로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학교 갔다 돌아오면 가방을 다 내던지고는 다 입고 싶어하는 것을 봅니다. 들어눕기도 하고 그리고 평안히 다른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만큼 이제 그 모든 일과가 끝나고
또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쉬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고 있지만 평안할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는 소년 시절에는 양들을 돌보느라고 그게 밤낮으로 그들과 함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켜야 되고 또 먹을 것으로 인도도 해줘야 되고 없으면 또 갖다 어떻게 해줘야 되고 또 물 마시는 곳으로도 인도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쉼없이 그가 살아왔는데 이제 좀 청년이 되면서는 이 전쟁터로 이제 그가 나가서 싸우고 또 이기고 그러면서도 또 결국에 나중에는 사울과의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지만 그 사울왕을 피해서 또 많은 세월을 전장에서 또 사막에서 또 산에서 여기에서 정말 광야에서 피해서 숨어서 살면서 평안할 날이 거의 없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이건 다윗에게 있어서 눈물 날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에 이제 어느 정도 질서를 세우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정비하고 제도들을 정비하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 바빴는데 이제 좀 평안한 상황을 맞았는데 다윗은 이 평화로운 속에서 그 안락한 삶을 누리고 또 그것에 안주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편할 때 하나님의 전을 바라고 장막으로 그냥 텐트로 덮여놓은 그 하나님의 궤를 생각하면서 송구스럽게 짝이었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결코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백향목 나무로 지은 화려한 궁궐에 평안히 가는데 초라한 장막에 텐트로 덮여있는 그 궤 속에 계신 그 여호와의 법궤 임재를 바라보면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평안을 주신 그 기회를 태평성대를 누리고 또 그것을 망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선한 사업을 벌여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자 순수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를 다윗의 자세를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도 본받고 또 정말 그를 따라가는 이런 삶을 우리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공생애 동안에 거의 쉴 날이 없으셨습니다. 너무나 바쁘셨고 할 수만 있으면 멀리 또 그리고 시간을 정말 다 풀어서 밤늦게까지 또 그리고 모자라는 시간에는 오히려 새벽까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해나가셨거든요. 그러면서 널리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그리고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시고자 애쓰고 그러는 가운데 오히려 안식일을 범한다는 죄목을 씌우고 또 이런 재판장들이 사도개인들이나 또 이렇게 법률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에 아랑곳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쉴 새가 없으셨는데요.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정말 모든 그가 순교하기 직전까지 그는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쓴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항상 시간이 남으면 집필을 하고 또 그리고 편지를 써보내고 있을 때는 또 그 자기가 전도한 지역들을 돌아보고 또 다시 전도하고 이런 일에 모든 자기의 시간을 쏟아부었죠. 또 그 제자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노력하고 항상 그에게도 요구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러면서 디모데에게도 그를 독려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그런 삶을 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시니까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도 평안히 거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여유로운 시간이 있을 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명령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것을 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가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일에 힘쓰고 있는가, 세상적인 일이 아직도 나를 주관하고 있고 또 오락이라든지 또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재충전을 위해서 필요하죠. 주식도 필요하고 또 잠깐의 오락도 또 여유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때로는 우리가 나태해지고 또 영적으로도 민감함이 덜해지고 둔감해진다면 이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영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전진만이 있다. 후퇴는 없다. 그래서 작전상 후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세상의 계략과 계획들은 작전상 후퇴도 하지 않습니까? 약간 내복도 하기도 하고 싸우다가 도망치는 척 하기도 하지만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작전상 후퇴가 없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잠깐 틈을 보이고 후퇴하는 것 같으면 사단은 그때를 치고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있어서는 항상 전진하시고 또 그리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성경에서는 잠을 성도들의 죽음에 비유할 때가 많죠. 그리고 또 육체의 잠을 넘어서 죄악의 잠, 또 영적인 죽음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으라.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부분도 말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이 죽으면 우리 육체도 같이 피곤해지고 지칩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를 깨울 것인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러면 자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방부대에 계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달라지겠죠. 보니까 팍 하면서 그 초소들이 지피들이 막 부서지고 폭파되는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이제 예전같이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부근을 서로가 경계하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또 보초도 쓰고 그랬는데 그때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면 안 된다. 자면 죽는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또 그럴 것이 왜냐하면 보초를 보다가 잠깐 잠이 들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서로 오가고 넘어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살상을 하기도 하고 자다가 일어나 보면 옆에 있는 동료가 죽어있기도 하고 이런 간첩들이 침투하고 그런 공습이 오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면 안 된다는 거죠. 북극에서 탐험을 하던 존 프랭클린 병이 인솔자가 되어서 북극을 탐험하고 있었는데 영하 7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아주 혹한의 추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추위에서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힘들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곳에서 이제 지치고 그러니까 앉아서 쉬다가 잠을 자게 되는데 잠을 자다가 그냥 얼어 죽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는 자면 안 되는구나. 쉬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고를 하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잠자지 말아라. 잠자면 죽는다. 이렇게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대원들을 깨워서 결국은 그들이 무사히 통과를 할 수 있었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영적인 잠은 우리가 자면 안 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지.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하고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다가는 잡혀서 우리가 사단에게 그냥 끌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충전되어지고 근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정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는 것 같은데도 기도하면서 때로는 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꿀맛이잖아요. 저는 물론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끔씩 가다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다가 졸고 그러면 제가 얼마 못 잔 것 같은데도 오히려 더 그때는 또 힘을 주시고 또 건강하게 일을 하실 수 있게 해주시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그러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좀 늦게 자기도 하고 우리가 예전에는 철회할 때는 우리 그때는 거의 뭐 잔다고 했지만 하고 와서 들어와도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죠. 이제 뭐 아이들도 학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잠이 안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끄떡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덕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체는 이제 육체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젊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 연세가 드셔가시면서부터는 육체로는 감당할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힘을 얻고 또 그리고 깨어서 사단과 대적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펼쳐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저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영적인 점에서 깨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힘이 있는 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또 헌신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또 그리고 힘이 있을 때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평안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렇게 평화의 때를 맞아서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나단 선지자가 옳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맞장구를 쳤죠.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장구를 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모든 것을 이제 매달리죠. 또 지푸라기라도 잡을 그 심산으로 매달리게 되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찾고 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지나가고 평안하게 될 때는 또 사람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저 멀리 있고 또 그것을 잊게 되고 또 그리고 때로는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잘해줄 때만 부모입니까? 아니죠. 때로는 꾸중할 때도 있고 야단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또 그리고 자녀가 바르지 않을 때 그 부모로서 그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책하기도 하고 야단도 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부모가 아닌 것이 아니죠. 잘해줄 때는 좋아하고
또 그리고 야단칠 때는 싫어하고 그런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안 될 때, 또 그리고 벗어날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을 때는 그 자녀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매도 치시고 징계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른 길로 세우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자녀라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이렇게 평안을 주실 때든지 아니면 곤란과 환란이 있을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고백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하실 때 보면 대부분 경우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반복되는 그 숫자를 세어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하나 세어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아버지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진정은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나는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공의 광화군을 하나님의 괴는 시장 가운데 있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단 선지자와 의논할 때 나단 선지자도 흔쾌히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바는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법궤를 운반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또 그리고 감사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또 그리고 성으로 안치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절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간 것이 아니라 소 달구지에 씹듯이 그냥 그러면서 운반하고 또 나중에 법궤를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단 말이죠. 이런 절차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를 더 세세하게 묻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선한 일이라도 그것이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성도가 하고 또 하나님이 이룰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뜻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그 나단 선지자도 올소이다 하면서 맞장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였다는 거죠. 내가 짓지 못하리라. 그렇지만 또 짓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노하셨다거나 또 그리고 다윗에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그 가문을 높이는 것을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모르게 되고 또 그리고 안다고 또 모르면 모를수록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이제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죠. 왕하 3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563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부탁해서 군대를 청하고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압과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들이 싸우러 나가는데 이제 7일주야를 움직이는데도 물이 없는 겁니다. 이제 자기들도 군사들도 먹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육축들도 먹여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진군만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그래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쭤야 되는데 물을 만할 자가 없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엘리사를 소개를 합니다. 엘리야를 소개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은 또 대언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합의 그 아들 여호람을 싫어하시고 또 그들의 불효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여호사밧을 위해서 물을 주실 것을 얘기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여쭈고 또 물을 수 있는 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스라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그래서 결국은 여호사밧에게 또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나단 선지자의 모습을 볼 때 또 하나님의 종에게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가운데에서는 성을 짓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말을 듣고 그도 같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4절 가운데에서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성전을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짓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종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리고 인도하실 때도 또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 또 주시는 말씀과 또 방법들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도 이런 약점들이 있는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면 하나님과 또 대면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자였는데 그가 물을 나게 할 때 그 바위를 쳤지 않습니까? 반석을 치고 또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치면서 그가 원망을 발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물을 냈어야 되는데 그의 의기로운 의로 자신의 의와 또 분으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렸다고 하시면서 같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겸비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450대 850대 1의 그 싸움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결국 누가 불의를 하늘에서 내리느냐 그랬는데 결국은 그 많은 선지자들이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도 불을 내리려고 했지만 또 시작하여서 한참 동안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그렇게 했지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물까지 적시면서 도랑을 탔던 곳까지도 다 불로 그냥 깨끗하게 다 태워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숨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들도 그런데 우리들도 이런 실수하고 또 연약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럴 때 힘이 되어 주시고 또다시 롯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게 하시고 다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또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종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그럴 때 맡기신 일이 뭐겠습니까? 그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맡은 사명으로 알고 또 그리고 자기가 대신 회개해야 될 자인 줄로 알고 그렇게 아뢰면서 나아가야 될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살고 주의 종들이 살 때 다 같이 또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전하게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붙잡고 계시고 그 촛대를 잡고 계시고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가운데에서 또 성경 전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키고 계신 이 교회 위에 또 종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안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평안이니까 그동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쉬자. 평안히 거하자. 이러다가는 어느 틈에 사단이 틈타고 또 그리고 또 저들이 악한 무리들이 괴계를 부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생각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아뢰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의지로 하기 어렵고 힘들고 또 그리고 연약해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깨우시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고 또 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바르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줄로 압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연단과 환난도 이제 이겨나가고 또 어떤 아버지 역경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평안을 주실 때 우리가 아버지 오히려 더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서 깨어있어 영적인 무장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전진하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가정 위에 학교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